제3편 하나님의 속성 5. 아버지의 최상 통치 하보나 이후 창조된 세계들과의 접촉에서 우주 아버지는 그의 무한한 힘과 최종적 권한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종속 퍼스널러티들을 통하여 행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모든 것을 하신다. 아버지가 맡긴 어떤 권한들도 필요하면 신성한 마인드로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위임받은 퍼스널러티가 신성한 신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로서 그러한 행동이 일어난다. 아버지는 바로 그런 때에 그러한 태만에 직면해서 신성한 능력과 잠재력의 보호 한계 안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스스로 직접 선택한 명령들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그 선택은 언제나 어김없이 완전하고 무한히 지혜로운 선택이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스린다. 우주 조직에는 끊어지지 않은 통치자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밑으로는 아버지의 광대한 영토에서 진화하는 구체들의 운명을 지도하는 행성 영주들에서 끝난다.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주의 것이요. 그는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운다. 최고자는 사람의 나라에서 다스린다. 라는 외침은 단지 시적인 표현만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에 우주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행성의 운영과 운명의 경우에는 신성한 계획이 지배하며 지혜와 사랑의 영원한 목적이 승리를 거둔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다. 나에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너희가 끝없는 창조의 다양한 작용을 얼핏 보고 그 경이로운 광대함을 바라볼 때 너는 하나님의 최고성 개념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파라다이스 중심에서 확실하고 영구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지적 존재의 은혜로운 아버지인 것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 모든 이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는 만물 위에, 만물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삶의 불확실성과 존재의 우여곡절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다. 모든 진화하는 생명 존재의 삶은 특정한 어떤 불가피한 것들에 시달린다. 다음을 깊이 생각해보라. 1. 용기. 굳건한 성품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은 고난과 씨름하고 실망에 반응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2. 이타심. 동료에 대한 봉사는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삶의 체험은 사회적 불평등의 상황에 부닥쳐야 한다. 3. 희망. 큰 신뢰는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는 불안과 되풀이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에 늘 직면해야 한다. 4. 믿음. 인간의 생각에 대한 최상의 확신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의 마인드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는 것이 없는 골치 아픈 곤경에 처해 있어야 한다. 5.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은 잘못이 있고 거짓이 언제나 가능한 세상에서 자라야 한다. 6. 비상주의, 신성한 개념에 가까이 가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은 더 좋은 것을 위해 억제할 수 없이 도달하려는 자극적인 환경, 비교적 선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7. 충성, 가장 높은 의무에 헌신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배반당하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견디어야 한다. 의무에 대한 헌신의 용기는 불이행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에 있다. 8. 사심 없는 태도,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정신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필사인간은 피할 수 없는 자아가 인정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듣고 살아야 한다. 버려야 할 자아의 삶이 없다면 사람은 신성한 삶을 활기차게 선택할 수 없다. 선을 높이고 그와 대조해서 구별할 잠재적인 악이 없다면 사람은 의로운 것을 잡으려는 상황에 결코 놓이지 않는다. 기쁨, 행복한 만족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고통이 있고 언제든지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처해진 체험 가능한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우주 전체에 걸쳐 모든 단위는 전체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한 부분이 살아남는 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의지를 행하기를 전심으로 바라는 온전한 계획과 목적에 협조하는 것에 달려 있다. 잘못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진화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지성이 없는 세계일 것이다. 하보나 우주에는 완전한 거주민이 사는 완전한 세계가 10억 개 있다. 진화하는 인간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실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롭고 경험이 없는 지적 존재는 처음에 도저히 균일하게 지혜로울 수 없다.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은 오직 인간의 의지가 일부러 비도덕적 판단을 의식하면서 지지하고 알면서 받아들일 때 죄가 된다. 완전한 신성한 우주에는 누구나 본래부터 진, 미, 선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보나 세계들의 거주민들에게는 선택을 자극하기 위한 상대적 잠재가치 수준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한 완전한 존재들은 대조되고 생각을 강요하는 모든 도덕적 상황이 없어도 선을 찾아내고 선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존재들은 모두 도덕적 본성과 영적 지위면에서 그들이 실존적 존재라는 사실 덕분으로 그런 신분으로 존재한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선천적 지위 안에서만 그들의 체험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필사 인간은 상승하는 후보자라는 지위조차도 자신의 믿음과 소망으로 획득한다. 인간 마인드가 파악하고 인간의 혼이 얻는 신성한 것은 모두 체험적인 성취이다. 그러므로 잘못이 없는 하보나 퍼스널러티들에게 본래부터 있는 의와 선과 비교해서 그것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실체이며 고유한 재산이다. 하보나 생명 존재들은 본성적으로 용감하지만 인간적 의미에서 용감한 것이 아니다. 날 때부터 친절하고 생각이 깊지만 인간적 방법으로 도저히 이타적이라 할 수 없다. 즐거운 앞날을 기대하지만 불확실한 진화 세계의 필사자가 신뢰하는 강렬한 방식으로 희망을 품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가 안정되어 있음을 믿지만 필사 인간이 동물의 지위로부터 파라다이스 문 앞까지 올라가도록 구원하는 믿음을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만 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성질을 전혀 모른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이며 그렇게 태어났다. 환희에 이르는 선택으로 이상주의자가 되는 최고의 기쁨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충성스럽지만 불이행의 유혹에 부딪혀서 마음을 다하여 지적으로 헌신하는 떨리는 그 기쁨을 결코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호전적인 자아를 당당하게 정복하는 그러한 수준의 체험을 결코 얻은 적이 없다. 그들은 기쁨을 즐기지만 고통의 잠재력에서 벗어나는 기쁨의 달콤함을 이해하지 못한다.